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4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물들었고 범죄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차례 경고하시고 또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에 물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죠. 신명기 18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귤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악을 행하는 가나안 족속들임을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패역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죄가 그대로 인정되고 용납되었습니다. 그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패역한 죄를 본받고 그 죄를 똑같이 따라하게 됐어요. 35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37절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자기 자식들까지도 우상에게 불태워주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을 반드시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일 정도까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탐욕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4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 소원대로 내 탐욕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세우는 거죠. 사탄이 속인 우상이든 인간이 고안해낸 우상이든 그 앞에 뭐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다라고 말해요. 그들도 신이 아닌 거는 알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상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구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는 자신들의 탐욕을 구해도 나무나 돌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정욕대로 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상에게는 내가 마음껏 내 탐욕을 어떤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우상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욕심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도 자기의 그 탐욕을 소원 성취를 구하는 그러한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경고하셔서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들과 교통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범죄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도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데까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악용하고 배은망덕하게 보답하고 자신의 탐욕 성취를 위해서 자식까지 불태워 죽이는 악을 행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남쪽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40절부터 43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계획대로 살아가면 살 줄을 알았죠. 더 잘 살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신 섬기면서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면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더 잘 살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더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른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식을 불태우는 데까지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됐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죄인된 인간의 생각을 따를 때, 또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할 때, 그 우상은 사탄의 속임의 도구인 우상이죠. 그 우상을 따를 때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 착각을 해요. 우상을 의지하면 잘 될 것이라 착각을 하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죠. 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좀 불안해하고 여기에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환경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잘 됐습니까? 자신의 자식까지 불태워 죽이는 악한 자로 변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그 복이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사람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것이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심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자리에 또
어떤 상황에 있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